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통 없이 없는 건 없다. 유명한 프레이즈인데요. No pain, no gain.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Revelation chapter 2 verse 8 through 10.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400, 400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패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중에 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겪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처음이며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고 8절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서 가장 최고의 뉴스가 뭘까요? 뭐겠어요? 복권이죠. 바로 어제까지는 1.6 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아침에는 2.2 빌리언으로 변했어요. 2.2 빌리언. 어제 당첨이 안 됐대요.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쳐가는 것은 오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한화로는 이게 거의 2.8조. 네. 2조. 뭐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티켓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뭐 각 주마다 지금 막 다들 막 야단들인데요.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3억 2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 불어치 티켓을 사면은 매입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매입이. 그리고 파워볼 당첨률은 2억 9,200만 분의 1이니까 사실 요즘에 기자들이요 계속 파워볼 메가 밀리언 이 당첨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이걸 타면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간 지나가는 생각 타면 뭐 할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니까 어려운 사람들 홈레스를 돕겠습니다. 뭐 친척을 돕겠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주겠습니다. 휴가를 가고 좋은 차도 사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맞게 해줄까 봐 하는 생각이겠죠. 정말로 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 생각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당첨을 주셔야 돼요. 저는 전혀 욕심이 없이 교회 짓고 그리고 노인회관 짓고 온돌방 있는 노인회관 짓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 짓고 그 다음에 선교제 가서 선교회관 짓고 성교사님들 돈 다 나눠주고 저는 한 50만 불만 갖고서 그냥 그러니까 한 방에 딱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일어날까요? 왜 복권을 당첨을 안 시켜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복권을 안 당첨시켜 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신 분 있으시죠? 왼쪽 눈만 감아보세요. 네.
저 알아요. 몇 분이 계속 사시는 거 알아요. 누가 사시는지 아는데, 근데 여러분, 복권을 왜 당첨되게 안 해주실까?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느님께 더 가까이 오는데요. 일확천금을 받아서 우리가 복권을 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순간, 저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한번 사면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 나가고 순간 들어서 2.2 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와닿는 음성은 그 이불을 아껴라. 그 이불을 아껴서 헌금을 해라. 그게 더 빠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노력하면 노력한 게 보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노력해도 안 보여요. 아니요? 더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노력하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의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면 언제였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들이켜 보세요. 언제가 내 삶의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가? 보통 그 계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리고 아팠을 때, 아주 곤란함을 겪었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아프든가 내가 아프든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가 그때 조금 더 매달리지, 편안하면 안 매달려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막 전화가 빗발쳐요. 그러면 좀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연락 안 와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게 느껴져야 먹겠다라는 욕망이 생기고, 돈이 없는, 가난해야 돈을 이제 벌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육체의 고통이 생겨야 의사도 만나보고, 의사 갔다 오면은 또 운동도 하고 그러죠. 저도 이 똑같은 상황이 돼요. 딱 바로 의사 갔다 오면은 그저 한 2주는 열심히 걸어요. 걷고 뛰고 막 먹는 것도 착 먹고. 순간 2주 지나가 나면 원점은 또 돌아가. 무슨 걷기는 왜 걸어? 뺀 핑계는 바빠서 못 걷고, 뭐 먹는 시간이 제가 도저히 아침은 못 먹겠어, 못 먹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은요, 지금이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돌아설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편안하시다면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인생 밑바닥에 부닥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인생 밑바닥 친 다음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기도하는 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다다르면은 우리 그냥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분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는 게 이게 고통이고 그냥 아주 죽을 수 없어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분이 있으세요. 또 내 자녀의 아픔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직접 겪어가는 고통을 겪어가시는 분.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힘드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네,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불똥 떨어져 봐요. 정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 남편, 내 자녀 사랑한다면 우리 몸부림치며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격이 어디 있어요? 내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기다려야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서문학교의 사람들인데요. 이 서문학교회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옛날 소아시아 교회에서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근데 그 서문학교회는 예배소의 그 북쪽 항구 도시, 한 35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되는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 예배소, 밀레도, 서문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당시 도시가
현재는 지금 터키에 아마 조효경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밀이라는 도시인데요.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이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소아시아 옛날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지금 7개 교회가 있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서문학 교회가 바로 여기 항구에 있어요. 근데 요건 옛날 지도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지도예요. 터키고요. 여기가 앙카라고 여기가 이스탄불. 이스탄불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저널리스트가 암살 당한 데가 지금 곧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인데 바로 이스마일, 이 서브나 교회가 있던 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항구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이 아름다운 도시만큼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근데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여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내가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자칭 스스로가 나는 선민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그 상권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사탄처럼 아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탄처럼요. 자, 오늘 이런 핍박받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고통도 다가올 수 있고 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내가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거예요. 궁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게을러서 일 안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강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뺏어가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우리들 중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안 벌 수가 없어요. 안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나 똑같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 환난 받지 않고 우리 핍박 받지 않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나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게 전 세계 이 세계 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빨간 이 나라는 지금 크리스찬이 핍박받고 크리스찬이 박해를 당하는 나라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건 북한 여기고요. 중국이고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그냥 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서치해서 크리스찬 퍼시큐션 기독교인 핍박 한번 그렇게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시면요, 그 이미지를 찍으시면은 그 사람들의 그 죽은 시체, 타운을 완전히 태운 그 사진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슬람의 그 아이시스가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이 뒹구는 장면들도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들었을 때마다 감사해요. 큰 건물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너무 징그러운 사진 차마 저도 못 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죽이는 살해하는 장면의 사진들이에요. 컴퓨터에 그 사진 찍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목이 바로 잘려서 그 목이 이렇게 땅바닥에 뒹구는 사진들도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느님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매달리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건물 짓는 건 중요해. 하지만 건물 짓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올바르게 구원시키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 주말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2016년, 2년 전이죠. 딱 2년 전 10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터키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으로서 복음 전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2년 전에 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터키 그 정부를 대상으로 쿠데타가 있었던 것. 그래서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그 쿠데타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장관들, 경찰들, 고급 관직들이 다 숙청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한 이 목사님이 미국의 스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데 스파이라는 그 명목하에 감옥에 갇히면은 35년형이거나 사형이에요. 그 35년을 앞두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계속 석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갇힌 이 감옥에는 한 그 방에 8명이 있어야 될 방에 18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죄수들이 완전히 이 고립을 시키고 문화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키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이분 네토에서도 이분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터키 재판소에서 이런 결과를 내린 겁니다. 그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을 3년 형을 내리면서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었고 1년은 집행유예. 그래서 바로 그날 금요일 날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면서 바로 미국 헬리콥터가 픽업을 해가지고 독일로 데려가서 토요일 날 바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깜짝 지금 제가 TV에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뉴스를 대하면서요. 브레이킹 뉴스를 하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사실을 계속 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직장과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대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대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분이 ABC 방송국에서 바로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와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야고보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난은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예고도 하지 않고 다가와요.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수시로 삼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감옥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던 이유 기도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돈도 좀 덜 벌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선교도 가야 되고. 하지만 이 희생은, 이 대가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10월달이 우리 되어가요. 10월달이에요. 새로운 서류 집사님도 선출되고 임원도 선출됩니다. 여러분 임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도 희생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 일하려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성경 다 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지식 먹고 세상 지식에 입술려 있다가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겨나가려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겨나가시려면은 더 매달리시고 더 기도하세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쉬어요. 쉬고 싶을 때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해야 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이게 우리 21세기 신앙인들의 그 핍박이나 어려움이란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오는 그 심적 갈등들이 가장 그 핍박일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 원하시죠? 올해 맞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신앙생활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하시나요? 애들한테는 게임하지 말고 애들한테는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신앙생활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하시나요? 성경은 보시나요? 기도는 하시나요? 찬양은 들으시나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삶이 고통스럽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건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많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항상 얼굴 보면 그늘이 가득한 분이 있잖아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부자같이 보이죠? 네, 옆에 분 한번 앞에 분 훑어보세요. 저분 정말 부자같이 보이나 찌든 사람처럼 보이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든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 사실 옆에서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참 멋있어. 어머나 어제하고 그저께 가장 힘든 날이었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드레스를 멋있게 입었다고 그냥 목사님 참 멋있게 보여. 어머나 저렇게 내 속을 모를까. 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아프다고 하면 누가 일부러 보태줘요? 그냥 차라리 밝고 환하게 웃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내는 그냥 이게 다 고통이고 역경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인내와 그 모든 기도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내와 고통 속에 삶이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라.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네. 아이고, 이 답답한 거 누가 알겠어.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다 내가 잘 괜찮은 줄 알지.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는 사탄의 회, 신앙생활의 회방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괜히 배기 싫은 사람 생기죠. 아니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어느 순간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더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는 게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장애물을 아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외롭고 쓸쓸하고 담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오셔서 찬양하세요. 매달리세요. 혼자 속 바글바글 끓지 마시고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가 그래 내가 아노니 들리세요? 이 음성? 하나님이 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상처 얼어봐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fear not.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육체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난을 받지만 끝까지 여기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충성,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하다는 소리예요. 처음이나 끝까지 신실하게 네 믿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처음이나 끝까지. 그냥 이제 10월달 됐을 때는 처음에는 좀 잘하는 척 하다가 한 1월달 되면은 추수감사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일이 많아지니까 다 늘어놓고 나 그만두겠어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도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한다면은 우리 사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일하고 가정도 섬기고 옆에 있는 직장도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싸우실 수 있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왜 이렇게 아멘이 다 뚫어요. 다시 한번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우 할렐루야. 나 같으면 막 박수치고 막 벌떡 일어나겠어요. 애들 다들 이렇게
그냥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고 너무 거룩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얼마만 그냥 난 이기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The Hiding Place, 숨겨진 곳, 숨겨진 장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코리덴 여사가 쓴 책입니다. 2차 대전 중에 겪었던 자서전적 서적인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코리덴 부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코리덴 부의 가족은 원래 시계 수선공 가족이에요. 근데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다 처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들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이 어렸을 때 자기 붙박이장 그 벽장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그 유대인들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이들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중에 겪었던 그 자선적 서적을 이게 그 책이 건데요. 전쟁은 1945년에 끝났지만 1944년 바로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이 가족들이 나치에 갇혀서 감옥에 다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로 사망을 하였고요. 병 때문에요. 나머지 식구들은 풀려났는데 그 언니와 이 코리덴 언니 엘리자베스와 동생 이 코리덴만 그 여자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소 이름이 그 웨븐스브루크라는 포로 수용소예요. 근데 독일에서 가장 최악의 수용소, 컨센트레이션 캠프인데요. 여자들이 갇혀 있는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벼룩과 이가 가득해서 사람이 잠자려고 벙커룸으로 들어가면은 벼룩하고 이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왜 벌떼들이 있죠? 그렇게 이 벼룩과 이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에 갇혀 들어가면서 막내인 코리와 그 언니, 큰언니, 가장 큰언니 베치가 그 성경을 갖고 몰래 숨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걸 알면은 나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데요. 이들이 몰래 그 성경을 서로 하나를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루 일을 끝나고 벙커룸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데 좀 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더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상한 건 이 어린 코리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간수들이 와서 자기들 안 잡아가나?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간수들이 와서 자기들 안 잡아가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고. 근데 며칠 있다가 언니가 리츠가 오더니 베치가 와서 코리아 내가 있잖아. 왜 간수들이 안 온지 이유를 알았어. 지금 두 간수가 얘기하는 걸 엿들었는데 우리 그 벼룩 때문에 이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우리 깜빵을 우리 방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두 자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 세상에 누가 벼룩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할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를 드린 이들의 그 자매의 이야기가 정말로 2차 대전이 끝났어도 이 코리덴 여사의 그 이야기는 끝이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리덴과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그 명예 훈장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싸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통도 핍박도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이 두 자매, 마지막까지 싸우다 숨져간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싸운 기독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최선을 다해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